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 그리고 11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전염병과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심각한 전염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전염병인 것은 첫째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도 이 질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땅에 나타난 전염병의 종류를 우리가 잠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러한 전염병들은 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이 땅에 나타난 대표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트, 흑사병. 이것은 쥐나 벼룩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이 흑사병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공격하고 또 계속해서 유럽을 공격해 나갈 때에 이 몽골에 있는 이 군인들이 탄 말들, 그 말에 그 중국의 패스트균이 묻어서 결국은 유럽에 전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럽은 이 패스트 전염병으로 약 7,500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무섭고 큰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은 몽골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이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해진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는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 자가격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이지 말라. 왜? 전염되니까. 자, 이런 흑사병이 역사적으로 큰 전염병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얼마 안 되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조류에 의해서 발생된 전염병입니다. 그때도 약 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때는 역사를 보면 인도에서 1250만 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55만 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전염병도 역사에 기록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근에 들어서 1980년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열, 그리고 2003년에 사스, 2005년에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인류가 멸망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핵 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만큼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참 주는 영향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두 가지. 하나는 흑사병, 또 하나는 스페인 독감.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나타나게 됐어요.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약 2만 4천 명. 그리고 이 전염병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음행한 사람들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전염병은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전염병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전염병인데, 다윗의 인구 조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이 일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다윗의 그 행위, 인구조사 그 행위를 보시면서 괘씸하게 여기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죄를 인해서 세 가지를 선택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3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달 전쟁에 쫓기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일간의 오염, 전염병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세 개 중에서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3일간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오염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버렸어요. 이 전염병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재앙을 마치게 되어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전염병,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는 원인, 왜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세가 되면, 말세의 징조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재림의 때가 되면은 그 재림의 징조로서 이러한 전염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으셨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에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들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은 종말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원파 혹은 신천지 또는 각종 이단들,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난리, 소문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 예. 그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예.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난리. 예. 오늘날 코로나19로 미국은 이미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난리와 소문이 이러한 전쟁들이 있지만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온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염병 혹은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과 관련해서 구약시대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이 주님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울수록 이것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이런 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에 일어났던 광우병, 조류, 독감, 구제역, 2003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2019년에 코로나19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빈번하게 이런 지금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자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종말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경건하게 그리고 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염병의 발생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전염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부적으로 어떤 일부 지역만 그리고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은 전 우주적이면서 미래적인 이러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인간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심판. 그러나 그 마지막 최후에 일어나는 심판이 아닌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때때로 일어나는 심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만, 그곳만 심판을 하셨어요. 또 아수르의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또 그곳만 심판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심판의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성적인 타락, 영적인 음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결혼제도, 또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타락, 혼합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은 지금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엄청난 전염병과 우리가 겪고 당하는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이 항상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그렇죠. 전염병이 온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1945년 8월 18일 일본은 조선 기독교인들 20만 명을 학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발표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945년 8월 15일 그 앞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로 인해서 한순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죽음 직전, 죽음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거두어 가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고 진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그 약품들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을 무서워하지만 말고 이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